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삼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앞뒷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말씀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네, 수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은 잘 경과가 됐는데 회복이 잘 안 되면은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되면은 수술 결과도 좋은 거고 또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별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회복,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길로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멈춰 있었다도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회복된 삶,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상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근데 일반적인 의학 용어를 외상을 뜻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외상 또는 충격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위기, 어떤 공포 이런 비슷한 일들이 현실에서 발생을 할 때 다시 감정이 되살아나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증상, 이걸 가리켜서 외상, 트라우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칫 이거를 방치해 두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트라우마가 뇌신경의 손상을 가져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빨리 치료되고 빨리 벗어나서 회복되는 결과가 있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손상된 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아주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상처의 원인을 찾아서 다시 회복의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요즘에 뇌 훈련 받는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뇌도 훈련을 하면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성경을 1장씩 3일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뇌가요, 그 시간 되면은 기억을 한답니다. 엄청난 정보예요.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훈련을 하면은 이 뇌의 기능을 놀랍게 다시 회복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최악의 상처였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자기들의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다 뒤로 하고. 대부분 어부들이었는데 그 어부들은 그물을, 배를 뒤로 했다? 사실은 그들의 일상을 다 포기했다. 그런 얘기가 될 정도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하나를 안겨줄 줄 알았더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 광경을, 그 상황을 현장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상처가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즉 트라우마가 그들에게는 있었다. 생겨났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요 3번 등장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3번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책감에 상처로 방황하던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 그의 동료 제자들을 향한 회복의 은총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들의 사명을 되찾아 주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넓은 사랑. 아주 폭넓은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상황이었다. 자, 우리 역시요.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도 베드로 못지않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루에도 어떻게 보면 12번씩 12번씩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묘한데요. 참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요. 아예 잊어버리고 살 때 또 있고. 이런 때가 많은 우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를 딛고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피곤할 때요. 커피 한 잔을 딱 먹으면 눈이 반짝한답니다. 그런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눈이 반짝을 안 하던데 눈이 반짝한다고 그 느낌이 뭘까?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도.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바카스를 많이 먹는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피곤할 때 얼마나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 얼마나 졸리게 해서 피곤할 때 바카스를 만지면 반짝한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반짝이라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 반짝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반짝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실패한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과거를 떠나라. 오늘 본문의 3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의 시간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지금 역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자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완전히 바꾸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3년 동안 훈련받고 3년 동안 말씀에 공부도 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체험을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들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 정립. 그러니까 과거로 역류했죠.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들이 돌아가는 과거는 그들에게 성공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과거의 한때처럼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기 잡는 거라고 하면 내놓으랄 만큼 대단히 훌륭한 그런 실력이 있는 그런 경험담이 있는 그런 어부들이었지만은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실력 발휘해봤지만은 나름대로의 결과는 실패를 연거푸했다. 자, 예수님 5절에서요.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없는 과거는 결코 재기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예수 안 믿던 때가 더 좋은 때였던 것처럼 착각하고 싶은 안타까운 발상.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때로는 힘들고 세상 말로 좀 지겨움을 느낄 때가 없잖아 있겠지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떠올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떠올릴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때는 자유로웠는데 주일날도 편안하게 텔레비 앞에서 두 다리 쫙 뻗고 휴식을 취하는 게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충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가고 싶은데 가족들 끌고 쫙 드라이브 나가고 만나는 거 먹고 참 좋습니다. 그게 떠오를 수 없잖아. 있겠지요. 왜? 현실 앞에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못 이기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과거에 역류하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미성숙한 영적 상태였던 까닭입니다. 미성숙한. 여러분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학생다운 삶을 살아가야 학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예요. 학생이 학교 생활에 나름 적응을 잘하고 있느냐. 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하지 못하면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자, 이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다시 한번 5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여기 애들아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요.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아직 미성숙하다.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성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적거리다 과거로 역류하는 그런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변화가 없는 전진이 없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결과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이요. 캐나다에서 노숙자들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노숙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노숙자들 돕는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바이오니스트. 나이가 70이신데 만 70. 아니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어떻게 노숙자 이 사역을 돕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노라. 그러면서 USB를 하나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세요 해서 이제 보고 돌려드렸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냄새나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분들의 그 부딪힘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도 역시 암 진단을 받고 어려운 그 고비를 넘기셨는데, 근데 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노숙자들 다리절,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기도해서 낫게 하니까 노숙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막치고 중국 교회 앞에서 토요일 날이면 예배를 정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캐톨릭의 캐나다에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노숙 돌보는 단체가 많지만 예배까지 드리는 단체는 거기 하나래요. 거기서 사역을 다른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귀한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은 그분들의 이 생각, 정신, 이게 뭡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역류해서 아예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도 못한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두운 과거를 떠나야만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나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발 하나를 내디뎌야 됩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발을 내디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양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든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여 있으면은 미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복은 실패한 과거를 떨칠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떨칠 때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삶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의 과거에 묶여있는 영적인 삶, 이거 떨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어야 돼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느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떠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에 인도자가 필요한데 그 인도자가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 좀 잡은 것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으면은 허탕 실패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지만은 실패를 거듭하는 거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이르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7절에서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먼저 발견을 해요? 누가 먼저 인지를 합니까? 요한이 먼저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동료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니까. 그때서야 베드로는 뒤늦게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깨닫고는 바다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더라. 여기 주님이시라는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 놀라운 발견의 감탄사로 표현되고 있어요. 정령 주님이시라.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3일 전에 돌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정령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중 주님의 사랑을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의 고백이기도 하죠. 자,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발견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행동은 누가 먼저? 베드로가 행동을 먼저 합니다. 약삭 빠른 한국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 느낌? 한국 사람 대단해요. 어디 가서 줄 서는 거 보면 저 앞에 가서 껴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 누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동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조냐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뒤늦게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들려와 베드로를 행동하게 만든 메시지는 뭘까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야, 정신 차려. 그래서 행동한 거 아니에요. 야, 지금이 어느 때야? 우리가 고기나 잡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시라는 말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펄펄 끓는 듯한 그런 열정이 그에게는 다혈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렇게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내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근신 중이기는 했지만은 바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꽂힌 거예요. 상황 끝입니다. 고기고 배고 그물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전에
과거에 부인했던 예수님, 얼마 전에 부인했던 예수님,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하고 회개하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꽂힌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주님을 향한 영적인 삶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남달리 앞서가야죠. 또 그러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좀 뒤처지고 사회에서의 삶은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은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으면 신앙도 사명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가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고백을 합니다. 회복은 곧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난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이 영적인 회복,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확신하고 믿을 때 가능한 거다. 자,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는요, 미래의 소망을 미래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은 한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자,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이날의 기적은요, 처음 주님의 소명을 받고 이 바닷가에서 사랑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자 할 때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고기는 잡았지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처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더라. 따라서 그가 잡은 고기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헤아릴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어부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았으면 많이 잡은 거예요. 그 숫자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할 때도 옛날처럼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다른 것은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무려 그 숫자는 153. 153. 김원국 집사님 눈을 번쩍 뜨는데, 카센터 이름이 153이죠. 제가 내 이름을 153이라고 하죠. 전화하면, 153입니다. 153 카센터입니다. 아주 우렁차게. 근데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153마리 물고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몰아넣어 주신 거예요. 진정한 삶의 회복은 자신의 삶의 소명을 확인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직 있음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요, 상황, 환경, 나이 관계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 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소명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소명을 회복하고 그 소명을 위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요.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자신이 능력으로 잡은 그 물고기로 생선 요리를 해 바닷가의 아침 식탁을 준비해 줍니다. 그 식탁은 풍성한 식탁이었어요. 명셰프의 예수님이 직접 요리하신 이 풍성한 식탁의 환희를 어떻게 제자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완벽한 사랑, 풍성한 은혜로 실패한 제자들로 하여금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닷가의 향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회복은요. 자신의 삶의 소명을 확인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 베드로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소명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그 숫자를 헤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숫자를 153마리. 여러분, 조그마한 배에서 153마리라는 고기를 낚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양무리들을 치라, 먹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명을 그에게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명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명을 깨닫고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소명을 깨닫는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삶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어지는 소명을 깨달아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애써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